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왕을 세우고 싶거든. 왕을 세우고 싶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이르러 이제 아이러니한 겁니다. 참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할 때 그러면 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애굽에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자기들의 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요. 또 거기가 있는가 없는가 싶었는데 정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 이럴 때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말로만 듣던 그 까마득한 옛적부터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땅이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은 고향과 같은 어떤 향수이기도 하겠고 사실은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산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40년 넘어서 거의 500년 가까이 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설같이 여겨졌던 동화같이 여겨졌던 그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이 시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저 건너 강 건너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고 이제 거기에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될 텐데 혹시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말을 뺀 거지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좀 좋게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근데 대신이라고 해도 어차피 버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제 생각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동의 안 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게 좋지 왜 사람이 왕인 게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땅을 드디어 주신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게 되거든. 뭐 이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뭐 겉으로 드러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막 은혜를 한껏 받고 이제 그 땅을 받는 그 국면인데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막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세적인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겠느냐고요.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그럴 때라면 뭐 안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자구책으로서 다른 대책을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 그건 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날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춥고 배고플 때는 유난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유난스럽다 그러면 그래? 내가 유난스러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 와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네. 다른 식구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네. 내가 유난스럽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유가 주변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나를 더 사랑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왕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다. 이 왕권 제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원하거든. 선택권으로 주신 거죠. 선택권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구약에서는 그걸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 없는 민족, 그죠?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사람 눈에는 보이더라도 그 하나님만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정말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왕을 세워도 좋다는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간의 악함을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더욱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죄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요, 결국 죄책감 갖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나를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사항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든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조심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인간으로 치면 부모를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나라로 보면은 역적 아닙니까? 역적 아니에요. 그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지금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도 또 뭐 대단한 왕도 아니야. 가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 이것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버림받았을 때 어떻겠냐고. 그런 거죠. 나 아닌 다른 여자를 드리는 거죠. 나 대신. 근데 보니까 나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미치는 여자를 드렸어요. 외간 여자를. 그때 그 아내가 그러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혹시라도 이러한 여자를 얻으세요. 뭐 이런 거죠. 지금 딱 아주 조광지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왕을 세우더라도, 이게 이제 후에 400년 후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무엘상 10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기가 막힌 얘기죠.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로 살만하고 그랬을 때 400년 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고 싶을 때 첫 번째로 하더라도 꼭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꼭 하나님이 왜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이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순간 이것은 엄청난 피해가 이미 입은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 근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되고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고 싶어서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정녕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이죠. 두 번째가 형제 중에서 같은 민족이겠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절대로 타국인들은 왕으로 세우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사를 돌아보세요. 같은 민족이라야 그나마 같은 민족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외국 나가서 보면은 그냥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등을 쳐먹든 뭐하든 그래도 사기를 쳐도 사랑하니까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해도 사랑하니까 사기를 당하고,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야 같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민족, 이방인들에 대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민족 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한계가 있고 교회 간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적 사고입니다. 나뉘어 있다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그런 민족과 세대와 신분과 남녀와 이 모든 차별과 장벽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적 사고는 우리와 너희로 나눕니다. 우리, 너희. 근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구원이 확장되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넓혀져 가죠. 나 안에서, 우리 가족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확장돼 나갑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분지고 나누고 하는 이런 사고는 구약적 사고죠.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모든 장벽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허물어진다고요. 그 시작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장벽이 사라지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길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장벽이 사라지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요 앞에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총을 들지 않는, 이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서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이 고대의 국가에서 이 강한 군사력은 국가의 안전을 담보해요. 국민들의 생명과 그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병마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군사를 갖지 마라. 이런 군대를 갖지 마라. 군사력은 강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필요,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래서 이 권력 욕구를 경계하라는 거죠. 이 권력이 지나친 권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지식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돈 싫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만큼이죠. 가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만큼, 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만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 재물, 명예,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늘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일상을 절제하고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어요.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큼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킬 만큼.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좀 있어야 합니다. 건강도 좀 있어야 합니다. 명예도 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가 많은 병마를 얻기 위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최초로 범죄했던 것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찾아갔던 것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은 세상 나라요, 사탄이요, 사탄의 왕국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사실은 이제 야곱의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그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였지만 결국은 이들이 의지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도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뭐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는 합니다만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는 없다. 굶어 죽을지언정 우리가 여기서 죽자.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있는 곳에서만 비를 내리시고 곡식이 나게 하셨을 겁니다. 아니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못 죽이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한다고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흉년 때문에 최소한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잘 살고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도 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가나안 이하로 내려갔을 때도 신앙을 버리게 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도 신앙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나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넘쳐도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왜 그런데 이것을 그 왕으로 하여금 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백성이 그렇게 된다고 하느냐? 이것은 백성들도 따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이죠. 힘들 때는 잠깐 뭐 교회를 쉬어도 되는 거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면 뭐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숙제가, 지금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큰 숙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배에 계속 출석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모든 게 끝나고 난 후에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실 겁니까? 그러니까 30%가 그러니까 원래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에요. 원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분 중에 30% 정도는 지금 이대로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하는 예배를 이대로 그냥 드리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시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하겠다. 이미 30%가 지금 이번에 큰 교회들이 20%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거의 한부 예배만 20%가 온답니다. 우리 이제 어제 시찰에 이번 주에 와서도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1부, 2부, 3부, 4부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 중에서 그 정원이 차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대요. 11시 예배 한 번. 나머지는 안 찬대요. 20%들. 그러니까요, 20% 하면은 큰 교회들은 저는 다 찰 줄 알았거든요.
나온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미 이제 그게 이렇게 머리가 박혔습니다. 1년 동안 교회 안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그냥 방문도 안 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이거는. 그러면 거기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뇌리 속에는 이미 박혔습니다. 아,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아진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을 교회로 다시 끌어내려면 이게 이제 참으로 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도자가, 어른이 이렇게 무너지면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보고 학습하는 후세대들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요 점점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이제 점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것을 왕이 몸소 본을 보이면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권력뿐이겠습니까? 재산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이러저러한 무엇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5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이유가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미혹하다라고 하는 이 수루라는 말은 길을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미혹, 이것은 길을 벗어나다. 가야 할 길을 벗어나는 거죠. 성경은 일부 일처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극복 못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이었다 뭐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으니 따라간다. 그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건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럿 두었던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죠. 반면교사.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한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삼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따라간 게 이제 무슬림들은 아닙니까? 넷까지는 둬도 된다. 또 뭐 이제 지금은 4가지만 두죠. 무수히 많이 둘 수 있다가. 그런데 일부 일처가 지켜지지 않아요. 구약에서. 그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비로소 이제 조금씩 정착이 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열어두는 것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아내는 마음을 갈리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갈리게 한다는 거죠. 아내가 넷이면 4갈래 길을 매일 가야 돼요. 동서남북을 그냥 한 방향만 아내를 하나 두면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데 아내 넷을 두면 동쪽으로 갔다가 왔다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 하루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 왕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 그러면 백성들을 보살필 수가 없어요. 자기 집 보살피느라고 나라를 돌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이지죠. 이것은 이제 탐욕이겠죠. 탐욕. 지나치게 탐욕을 키우지 마라. 지나치게 탐욕하면요 사치와 방탕을 초래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가지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로 제시되어진 이 주의사항, 이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버타여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따라서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더라. 이게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있다. 그러잖아요. 술 먹고 놀고 싶어도 어떻게 해라? 교회 안에서 해라. 교회 안에서 해라. 교회 안에서. 어저께 어떤 밤늦게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하던 지체를 어젯밤에 집에 가서 만났어요. 이틀 전인가 이상한 뭐 악몽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라나 보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는가 보다. 뭐 이랬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못 만날 뻔했는데 진짜로 뭐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누굽니까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게 가합니다. 타락도 가하고 범죄도 가하고 모든 게 가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를 떠나면 모든 게 불가합니다. 불가하다고 하는 의미는 위험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 이거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질 때, 또 설렁설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을 때, 더 이상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을 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라? 교회 떠나지 말고 주일 예배 떠나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럴 때 없겠어요? 좀 쉬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그래도 잊지 마라. 최소한의 선은 무너뜨리지 말고 언제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방자하여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